오늘은 11장 침례장입니다. 침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 예수님이 1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유년시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12살 때 이야기를 했고, 9장에서 이제 예수님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8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했고, 또 10장에서는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나오는 11장 침례 이야기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살고 계셨어요. 이때 아마 예수님께서 30살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일하고 보통 사람처럼 살고 계셨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전도하는 소식이 갈릴리까지 들렸습니다. 예수님도 들었겠죠? 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짐을 싸십니다. 이 짐을 싸셔서 이제 어머니 앞에 가셔서, 어머니, 제가 이제 제 할 일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딱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는 대로.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은 친척간이에요. 사촌인지 그 정도 될 겁니다. 친척간인데 지금까지 서로 보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만약에 그 둘이 전에 몇 번 봤던 사이면은, 이 둘이 짜가지고 얘가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이렇게 계심으로써 서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둘 다 특별하게 탄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신성이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 오시면. 근데 약간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아무런 증거를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러면서 약간 의심하기도 했지만 침례 요한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어느 날에 이제 침례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이렇게 선했던 사람을 침례 요한이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강가에 있는 침례 요한한테 다가가셔서 나한테 침례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제,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까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알았다고, 그럼 이제 하면서 이제 침례를 주죠.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탁 받으시고 강에서 나오셔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고 율법의 기초인데, 이 율법을 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러 오셨는데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한 왕국은 로마를 깨부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앞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 예수님의 엄마, 아빠, 예수님의 형들, 아무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외로웠고 고독한 가운데서 공생애를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이제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도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가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런 죄에서부터 구원할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들일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침례를 딱 받으시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강한 사단의 이런 세력을 이길 만한, 깨부술 만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들,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사단의 이길 힘, 능력, 그리고 아들 안에서 사람들을 다시 받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두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전에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천사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응답하러 가야겠다, 내가 응답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리고, 글쎄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지, 이제 웜홀 이렇게 탁 열려가지고 시공간을 딱 열어서 지구로 열어가지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빛이 직접적으로 내려왔을지 어땠을지는 저는 이제 상상만 해볼 뿐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그런 빛이 예수님 위로 탁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순결하고 깨끗함의 상징인 그런 비둘기 같은 모양이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간절하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내 기뻐하는 자라. 네, 이 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죄의 모습으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죄를 이기려고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비록 약하고 죄를 이기는데 너무나 약하고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 대표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시고 침례요한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탁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얘기했죠. 침례요한도 이거 말하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네. 시대 소망에서는 이 이야기, 이 말씀 설명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갈 때 이삭이 물어봤죠. 아버지여, 번제할 제물 어디 있습니까? 불하고 나무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원수되었던 걸 다시 친하게 하는 거는 우리 노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